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몇 명이 모였든지 그 교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하나씩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에 빈 공간이 없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 하늘에 별 가득 차게 하셨죠. 땅에는 동물과 식물이 가득 차고 사람들도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바닷속에도 물고기들이 가득 차서 다 헤엄치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땅 위의 하늘들은 새들로 가득 차서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나 땅이나 바다나 땅 위의 하늘이나 빈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누가 목사님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배부르고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공허함이 없고 허전함이 없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예배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하고 하면은 상처가 치유되고 허전함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고 방황이 끝나고 갈 바를 알아서 열심히 살게 되고 낙심했던 자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면 몇 명이 모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일터에 가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또 멀리 가서 만나고 하지만은 그 두세 명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어떤지를 또 체험하게 하세요. 멀리 지방에서 혼자 살면서 주말에나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족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죠. 그 만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마음에도 생각에도 가득 차게 하십니다. 영에도 은혜가 가득 차게 하세요. 위로가 가득 차게 하세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야 기쁘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가득 차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포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 목회자의 사랑과 위로, 격려를 받으면 이게 배부르게 돼요. 충만해집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요. 영혼의 주름살이 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예배 때 그래서 마음이 공고한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극히 심령이 가난해진 분들은 예배 오면서 벌써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서 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들어올 때 아주 휴지를 잔뜩 뽑아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갖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눈물 나니까 그 눈물 닦으려고 하겠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누구냐, 몇 명이 모였냐,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건 몇 명이 모였건 목사님이 누구건 교인들이 어느 어떤 부류의 교인들이 와 있건 간에 그게 관계없이 교회는 어디 있든지 몇 명이 있든지 교파가 어디든지 사명이 뭐고 비전이 뭐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로부터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일하려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마음을 갖는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든지 봉사할 때도 이루어지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두세 명이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할 때도 이루어지고 교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청년부에서도 이루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꼭 예배하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다른 거 어떤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 이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부터 뭔가 꽉 채워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는 저 우주 공간이 별들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는 이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공해가 없는 지역에 가면 별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면 하늘에 별 아주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려고 가는 관광 패키지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그냥 그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별들 가득 차 있는 사진을 보면 막 흥분이 되죠. 해와 달과 뭐 북두칠성하고 별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늘의 별이 너무나 많아요. 우주 공간에 이 태양계는 아주 작은 변두리입니다. 너무 많은 별들이 많습니다. 행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바닷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망망대해지만은 그 밑에는 온갖 바다 물고기들이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땅 위에 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이 항상 날아다닙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인구 늘어나는 거 아시죠? 한국만 줄어들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동물, 식물, 인간에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계속 생육하고 낳고 또 자라고 죽고 낳고 또 자라고 죽고 이 땅에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갖고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때도 서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옆에서도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데 예수님 떠나셨을 때 안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교파와 단체들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면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갈수록 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갈수록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역사, 화평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워. 교회 가면서부터 싸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줄어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깊어지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목사고 교인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진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이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요. 목회자는 교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얼마 전에도 그 새신자예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 1시간 넘게 교제하고 끝나고 기도해 줬는데요, 막 눈물을 흘려. 전도한 분도 눈물을 흘리고.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야, 그렇게 순수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까? 먼 데 사시는 분인데. 그랬더니요, 그분이 일할 때 자기가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분이 밥값을 내줘가지고. 전에 한번 예배 때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이 온다니까 식사하시라고 예약 잡아놓고 점심값을 냈거든요. 근데 곳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절망 가운데 빠졌다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으로 가득 찼는데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됐어요. 맨날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예민했는데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니까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슬픔, 이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그 허전한 마음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셔서 내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원장님이, 이 집사님이 바뀐 거 보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주니까 학원이 잘 되고 교인들도 그 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게 고마워서 점심 대접을 했는데요, 얻어먹었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 않고 식사한 다음에 가서 잠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해줬다. 나는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가 일하는 곳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그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교회 나왔다고. 그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도 하고. 그게 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또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데 또 막 울어요. 그분이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랑 막 같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땅에 살면서 채워지지 않은 자기의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진 거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진짜 맞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두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많아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커야지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숫자가 아무리 많고 등치가 커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등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무명한 사람들이고 내세울 직업도 없고 허름하고 하루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별로 뛰어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나 집사나 거기에 병들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교인들끼리 모여도 기쁨이 넘쳐요. 그래 목장 모임에서 간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으니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목장에서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채워지지 못한 게 채워지잖아요. 어디서도 채움받지 못하는데 그 빈 공허한 마음이 채워져 위로가 돼.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삶이 바뀌고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공허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데요, 그때마다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만나서 체험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 오셔서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같이 기도도 하고 더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 또 위로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일평생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누가 잘하는 것이냐? 자기 영혼을 이 하나님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나 나이 들어서나 관계없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 영혼은 공허하고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허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게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혼란을 줄 때마다 휘청거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흔들릴 때마다 꼭 붙들어 주시고 공허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